오늘 비판과 자기 성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우리가 정치권에서 자주 듣는 말 중에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뜻인데요. 자기에게는 대단히 관대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대단히 엄격하고 비판적인 인간의 이중잣대를 비꼬는 말입니다. 이것이 꼭 정치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모든 인간의 본성 안에 이 내로남불의 모습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7장에서 그 문제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 마태복음 6장 그리고 오늘 7장을 다루시면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할 때 그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우리 영혼의 건강을 파괴시키는 영적 바이러스 두 가지를 다루고 계시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과 물질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스며드는 염려라는 바이러스입니다. 그 6장에서 다룬 것이죠. 그리고 오늘 7장에 들어와서는 또 하나의 바이러스를 다루시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 스며드는 비판이라는 바이러스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이 두 가지의 문제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물질 앞에서 이 세상적 가치 앞에서 염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세상의 재리와 또 물질의 유혹에 막혀 결실하지 못한다고 주님이 말하지 않습니까? 가시떨기. 그 염려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우리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제 마태복음 7장에서 이 비판 의식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 비판하는 이 마음, 비판 의식이 있으면 영적으로 잘 자라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마태복음 7장 1절에 비판받지 않아야 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에 비판의 마음들이 스며들 때마다 이 말씀을 영적 백신으로 삼아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서 비판하지도 마십시오. 자, 그럼 오늘 왜 주님이 비판하지 말라 그러셨을까? 비판하지 말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은 무엇일까를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타인을 향한 비판은 하나님의 비판을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 먼저 우리가 한번 따져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말은 사람에 대한 판단 자체를 하지 말라는 뜻인가? 인간관계나 어떤 조직 안에서 발생하는 악이나 불공정이나 불의를 보면서도 침묵하고 어떤 말도 하지 말라는 말인가? 그리스도인은 그저 기도만 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수동적이고 수용적으로만 살아야 한다는 말씀인가? 의문이 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오늘 마태복음 7장 말씀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의 의도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7장 15절을 보시면 비판하지 말라고 하신 후에 예수님은 모순적인 이야기를 하세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라고 말합니다. 자, 예수님 방금 전에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어떤 사람들을 향하여 양의 탈을 쓴 일이다라고 분별하고 규정하고 비난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게 대단히 비난적 언어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인간이 어떤 사건이나 사물이나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분별하는 것을 중단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냉철하게 분별하고 분석하지만 그 분별이 타인을 향한 정죄와 비난으로 넘어가는 지점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그랬어요.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뱀처럼 지혜로우라는 것은 냉철한 지성으로 이 사회 속에 인간 안에 있는 이 악의 기만성을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건 뭘까요? 그 정확한 분별력이 타인을 향한 비난과 정죄로 흐르지 않도록 마음을 지켜내는 싸움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비판을 금하실까요? 오늘 비판을 금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1절과 2절에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될 아주 중요한 질문이 있죠. 우리가 비판하면 비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비판할 때 내가 받는 비판은 누구의 비판일까요? 사람의 비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매우 중요한 사상이에요. 우리 모두는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왔던 모든 것들은 평가받게 될 것이고 그 평가에 의해 상과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 기준은 우리의 도덕적 삶의 수준이나 종교적 성취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타인에 대해서 어떤 시각과 태도를 가지고 살았는가를 주님은 묻는다는 것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성경의 일관된 사상입니다. 여러분, 팔복의 5번째 복이 무엇이죠? 긍휼히 여기는 자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말씀하십니다. 비판의 반대말이 긍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인간관계 속에서 누군가의 허물과 잘못과 죄악들이 보일 때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을 선택하는 것이죠. 비판과 정죄, 비난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긍휼과 용서로 갈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선택이 왜 중요하다고요? 이 선택에 근거하여 마지막 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상벌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참 이 비유는 묵상을 하면 묵상할수록 이상하면서도 매우 도덕적인 말씀이에요. 종말론적 3가지 비유를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열처녀, 지혜로운 열처녀의 비유, 그 다음 달란트의 비유, 그럼 마지막 비유가 뭐냐면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이 역사가 끝날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셔서 온 인류를 모으시는데 칭찬받는 양과 책망받는 염소로 인류를 구분하십니다. 근데 그 구분의 기준이 뭐냐면 인생을 살면서 그가 어떻게 종교적 열정을 가졌느냐, 얼마나 열심히 봉사했느냐, 그가 얼마나 도덕적이냐, 이런 부분들이 이 구분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사람에 대해서 어떤 태도와 관점으로 인생을 살았느냐를 주님은 묻는 것을 보게 돼요. 오른쪽에 있는 양에 속한 무리들에게 주님이 말하죠. 너는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었고, 굶주렸을 때 먹을 걸 주었고, 감옥에 있을 때 찾아와 주었고, 병들었을 때 문안하였고. 이 말을 듣자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말하죠.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런 선한 일을 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반대의 논리도 마찬가지예요. 왼쪽에 있는 책망을 받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나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놀라면서 말하죠. 주님, 우리는 주님을 만난 적도 없고 주님께 그런 일을 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똑같이 말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타인을 어떻게 대했느냐가 마지막 날 주님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와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간에게 신앙의 본질을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이라고 말해요. 동정과 양면과 같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비판과 긍휼의 태도를 그렇게 중요하게 말씀하실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하심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생을 살고 이 땅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도
변함없는 긍휼하심으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인생에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 중에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위로의 말씀으로만 받아들이죠. 세상은 우리의 겉모습, 우리의 외모, 우리의 학위, 우리의 지위, 사회적 신분 이런 것으로 판단하지만 주님에게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고 그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보신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지만 뒤집어서 생각하면 이 말씀은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어요. 내 자신을 겉으로 포장하고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의롭게 나를 포장할 수는 있지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중심과 마음의 깊은 것을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동기를 아시고 남들이 보지 않을 때 하는 우리의 생각과 말과 우리의 모든 행동을 하나도 빠짐없이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판단하시는 그대로 우리를 정죄하시고 심판하신다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여전히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변함없는 자비와 은총으로 우리의 허물을 날마다 덮으시고 무한한 긍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가장 큰 은혜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왜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큰 은혜와 긍휼로 대하실까요? 우리도 세상 속에 들어가 그러한 긍휼로 세상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세상을 돕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방향이며 구원의 목적인 것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좀 실제적인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그럼 우리가 인간관계나 사회 조직이나 교회나 가정이나 삶의 자리에서 실제적으로 타인의 잘못과 허물에 직면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주님의 논점은 비판하지 말고 자기를 성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그래서 타인을 향한 비판은 내가 성찰해야 될 내 안의 문제를 반증한다는 사실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는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아멘. 자, 예수님은 비판하는 것도 잘못된 거지만 주님이 지금 주목하고 있는 인간의 근본적, 비판하는 사람들의 인간의 근본적 문제에 대해서 주님이 해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유 없이 미운 사람이 있으십니까? 없는 것처럼 이렇게 저를 쳐다보시지만 있을 거예요. 그냥 미운 거죠. 나에게 특별히 잘못한 게 없는데 그냥 얄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스위스의 유명한 심리학자인 구스타프 융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심리적 분석을 통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인간은 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페르조나라는 사회적 가면을 쓰고 산다는 거예요. 이 페르조나는 뭐냐면 내가 되고 싶고 사회가 요구하는 나입니다. 그러니까 자아의 밝은 측면이죠. 근데 이것은 가면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목사로서의 내가 쓰고 있는 가면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강단에서 보는 내 모습과 실제 저는 100%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솔직한 겁니다. 솔직한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가면을 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생각과 행동과 모습을 그대로 한다면 대단히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면서 놀랄 겁니다. 페르조나, 가면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그 페르소나의 이면에는 그림자가 있다는 거예요. 융의 말입니다. 이 그림자는 뭐냐면 내 자아의 어두운 측면이에요. 숨기고 싶은 나입니다. 근데 이 그림자가 언제 드러나냐면 투사의 방식을 통해 드러난다는 거예요. 투사란 뭐냐? 타인의 모습 속에 내가 감추고 싶은 내 그림자의 모습이 보여질 때 과민한 감정적 반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괜히 믿고 괜히 얄밉고, 그건 뭐냐? 지금 자신이 숨기고 있는 내면의 어두운 그림자의 모습이 타인의 모습을 통해서 보이면서 자신의 내면의 문제가 그에게 투사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타인의 눈에 있는 티와 그 티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내 안에 있는 들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티와 들보를 비교하면서 주님이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내 시선이 상대방의 인격에서 보여지는 티와 같은 작은 허물을 발견하고 비난하는 감정이 내 안에 나타나고 있다면 그것은 무엇을 반증하냐면 내 안에 들보와 같은 엄청난 허물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들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도덕적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티와 들보는 비교가 안 되죠. 티는 아주 미세한 먼지와 같은 겁니다. 들보는 집을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에 있는 작은 잘못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내 안에 들보가 있다면 나는 어떤 죄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하는 이 들보는 도덕적 죄가 아니라 영적인 죄입니다. 내 존재에 눈을 가리고 내 영혼에 하나님의 은총의 빛을 차단하는 내 존재를 가리는 엄청난 영적 죄를 주님은 말하는 게 뭘까요?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성경에서 예수님이 가장 신랄하게 지적하고 정죄하고 주님이 비판하는 죄가 바로 자기의의 죄입니다. 사람이 타인의 죄를 보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서 그 심판하려고 하는 마음의 태도 속에는 자기의 의와 같은 들보가 그의 영혼을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하다가 현장에 붙들려 온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현행범으로 붙들려서 예수님 앞에 잡혀오죠. 이 사람을 잡아온 사람이 누구냐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종교적으로 흠이 없고 도덕적으로 완전하다고 주장하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돌로 쳐서 죽여야 됩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것을 오늘의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각색해서 얘기한다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 여인이 저지른 간음죄는 티와 같은 죄라면 이 여인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돌을 던지려고 하는 너희들의 의와 교만은 들보와 같은 죄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매우 실제적인 적용을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상대방의 모습 속에서나 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누군가의 허물과 죄악이 보이고 그것에 대한 비난과 정죄의 감정이 내 안에 밀려올 때 여러분은 즉각적으로 자신을 먼저 성찰해야 됩니다. 그건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영적 훈련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자신을 성찰해야 될까요? 자,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매우 실제적 지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공동체나 인간관계 속에 상대방의 허물과 죄악이 보일 때 어떻게 하라고요?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신령한 사람들이라면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육적인 인생들이 아니기에 육의 반응을 따라 정죄하고 비난하고 심판하려 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온유한 심령을 가지라는 거예요. 온유한 심령으로 범죄한 자를 바로잡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바로잡습니까? 사도 바울은 곧바로 6장 2절에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을 해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법과 바리새인들의 율법을 비교하는 겁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 잡아온 바리새인들의 법은 뭐죠? 죄가 발각되고 범죄가 드러나면 돌로 치는 거예요. 그게 육신의 돌이든 언어의 돌이든 감정의 돌이든 비난의 돌이든 돌을 던지는 것이 이 세상의 율법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법은 뭐라고요? 그 짐을 짊어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심판의 돌을 던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든 형벌과 저주를 자신의 몸으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나의 허물이 드러날 때마다 그 허물을 이길 수 있도록 끊임없는 감동과 은혜와 도움과 사랑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구속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누군가의 허물을 보여줄 때 여러분은 절대로 심판주가 되지 마시고 구속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속자로 우리는 부름을 받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아내의 허물이 보이고 남편의 허물이 보일 때 비난하고 정죄하는 심판자로 서지 말고 그 허물과 연약함을 함께 짊어지는 인생의 동반자로 나를 부르셨음을 믿고 배우자의 허물을 함께 짊어지고 함께 아파하고 기도하며 가정의 평화와 가정의 연합과 화합을 이루어내는 신실한 배우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무조건 침묵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잘못이 있을 때 말할 때는 말을 해야 됩니다. 누군가의 허물이나 잘못이 보일 때 말할 때는 말을 해야 되죠. 그러나 그 말을 하는 동기를 먼저 살펴보는 일이 없다면 그 말은 사람을 찌르고 죽이는 칼이 됩니다. 혹시 내 안에 들보는 없는지, 내가 정말 그 영혼을 살리고 돕고 일으켜주고 그 영혼을 돕기 위해서 내가 말을 하는 것인지, 이 말을 통해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상대방을 비난하기 위해서 하는 말인지를 스스로를 점검하는 일들이 먼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죠? 온유한 너희는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의 칼날을, 하나님의 말씀은 자유의 날성과 같아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한다 그러잖아요. 자기 성찰을 하지 않고 계속 비판하면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의 칼날을 타인에게 들이댑니다. 이게 가장 문제예요. 말씀이 내 마음속에 박혀서 내 마음을 쪼개고 부수고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여 회개와 하나님 앞에 철저한 자복으로 나가야 되는데,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비판의식이 강해지고 사람을 향한 정죄의 칼날을 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님이 어떻게 자기를 성찰하라고 말씀하시는지 7장 3절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말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형제의 티는 보는 것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게 참 이 상대방의 잘 보이지 않는 티를 잡아내는 데는 전문가입니다. 우리는 다. 우리 사람을 볼 때 다 현미경을 쓰고 보거든요. 현미경을 딱 보고. 그런데 자기를 볼 때는 안대를 쓰고 본다는 말이에요. 내 들보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내 들보를 볼 수 있을까요? 사실은 여러분, 신앙의 진짜 은혜와 축복은 뭔지 아십니까? 나의 허물이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예요. 맞습니까? 나의 허물과 죄악이 깨달아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소망 없는 죄인임을 자각하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팔복을 얘기하실 때 처음 네 가지 복이 뭐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애통하는 자의 복, 온유한 자의 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 이게 다 어떤 복입니까? 이게 세상적 시각으로는 복이 아니잖아요. 가난해지고 애통해하고 온유한 자가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게 왜 복입니까?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빛 앞에서 자신의 한계와 죄성과 약함을 깨달아가는 과정이에요. 자기의 죄에 대한 자각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 인생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는 더욱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자신의 허물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아침마다 일어나서 왜 거울을 봅니까? 내 육신의 허물이 무엇인가를 보기 위함이 아니죠. 혹시 머리는 뜨지 않았는지, 고춧가루는 끼지 않았는지, 눈곱은 없는지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서 내 허물을 발견합니다. 우리 영혼의 거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의 허물이 보이고 그 허물 때문에 마음에 비난과 정죄의 감정이 인다면 여러분들은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추어 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망 없는 죄인인데 이런 죄인인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무한한 긍휼로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깨닫는다면 정죄하지 아니하고 죄성과 연약함에 붙들린 영혼들을 겸손한 마음으로 돌아보고 함께 그 짐을 짊어지며 이 무너진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우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생명과 영혼이 살아나는 복된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오늘 마지막 결론이 5절인데요, 타인의 진정한 변화는 나의 변화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자,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여러분, 정치가 왜 세상을 못 바꾸는지 아십니까? 아무리 위대한 정치가 있어도 정치는 이 세상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인들은 자신을 제외한 세상과 타인을 개혁하려 하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자기 문제가 해결이 안 되었는데 세상을 바꾸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정치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남을 뜯어 고치겠다라고 나서고 주장하고 말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목사가 그렇게 많고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왜 성도들이 변하지 않고 이 사회가 변하지 않을까요? 자기를 개혁하려는 목사가 없기 때문이에요. 자기를 먼저 고치려는 교회가 없기 때문에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세상은 부패해 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위임식 날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위임하는 날 위임 안수를 받고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한마디 다짐의 말이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제가 무슨 말을 했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고치려는 목사가 되지 않고 먼저 나를 변화시키려는 목사가 되기 위하여 부단히 몸부림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어려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리시간교회가 잘 안 된다면 그건 누구 탓입니까? 내 탓입니다. 제 탓. 목사 탓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리면 그 사람을 통해 그가 있는 곳에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안 될 때마다 다른 사람을 탓해요. 누구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환경 때문에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있는 가정, 여러분이 있는 교회,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어디를 가든지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들보를 빼고 밝은 눈으로 공동체를 섬기기 시작하고 내 자신의 변화를 먼저 추구한다면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이 속한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오늘 이 나의 눈에 들보를 빼고 눈이 밝아져야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뺄 수 있다, 이 말씀 5절 말씀 묵상하다가
사도 바울이 생각이 났어요. 사도 바울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사울이었을 때 사울은 비판과 정죄의 영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가 심판자가 되어 군인들을 동원해서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 가는 그 길에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을 만나게 돼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의 눈이 멀어버립니다. 3일 동안 깊은 어둠 속을 지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사울이었을 때 자기는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정죄하고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모든 것을 보는 사람이다. 그래서 사울의 눈에는 모든 것이 티로만 보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깊은 흑암 속에서 깨닫는 것이 있었어요. 내가 영적 소경이었구나.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거대한 들보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바울 안에 있는 들보를 어떻게 빼내십니까? 놀랍게도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보내요.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할 때 그 눈에 비늘이 벗겨지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직접 바울의 눈에 비늘을 벗겨주지 않고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 바울의 어두움을 씻어내셨을까요? 긍휼입니다. 긍휼. 아나니아의 입장에서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은 원수와 같은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로 그의 허물을 덮어주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그를 향하여 안수를 할 때 사울을 붙들고 있었던 아집과 편견과 비난과 정죄의 영이 소멸되면서 바울이 된 위대한 사도가 되어 평생 자기를 때리고 모함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끝까지 품어내는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지만 비판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용서와 긍휼을 기억하고, 그래서 누군가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 눈의 비늘을 벗겨내는, 그래서 공동체 안에 사랑과 용서와 하나됨으로 아름답게 세우는 일에 여러분 모두가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사람으로 서 있는가? 내가 지금 이 땅을 살면서 타인을 대하여 보는 나의 시선과 태도가 마지막 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비판과 비난과 정죄의 감정들이 밀려올 때 십자가로 돌아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고 얼마나 큰 허물이 가진 인생이었는데 주님이 나를 덮어주셨고 사랑하셨는가를 기억하고 그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우리도 누군가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의 연약함을 함께 짊어지며 함께 세워가는 아나니아와 바울 같은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여러분의 입술로 주님께 고백하고 결단하고 또 회개하며 하나님 내 눈에 들보를 뽑고 맑은 눈으로 세상을 보고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부르셔서 말씀 앞에 세우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허물 많은 인생이었지만 주님이 그 많은 허물을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주시고 구속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사 하나님 이 땅에 우리를 부르셨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세상 속으로 들어가 누군가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렇게 사랑하며 섬기며 헌신하며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직장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 되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향하여 긍휼히 여기는 자 되어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과 사랑을 받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막혀있는 관계, 불편한 모든 인간관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새로운 화평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허물 많은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고, 이제 너는 의롭다, 내 아들이다, 내 자녀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리고 매일매일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제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세상 속으로 들어가 비판이 아닌 긍휼과 사랑으로 서로를 도우며 내가 가는 곳마다 영혼들이 살아나고 생명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